저는 마지막 한국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민족에 대한 역사를 성경 속에 은밀하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국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장 1절 말씀에서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계시를 보게 됩니다. 자, 이 계시를 보게 되는데 무엇에 대한 계시인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본 유다에 관한 계시가 마지막 날 한국 민족에 대한 계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의 역사를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그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미리 그림자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계시는 이 한국 민족에게 마지막 날 임하게 될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유다의 모습과 그리고 회복을 시키시는 회복되는 유다의 모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뒤덮을 것이라. 자, 이 세력이 흘러서 이 큰 하수가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이것이 유다를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유다를 치게 되는데 그 공격받은 유다,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임마누엘을 통해서 날개를 펴시게 되는데 그 날개가 유다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할 때 이 심판을 받았던 유다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 36장 1절에서 그 유다가 심판을 받을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유다의 모든 성을 그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36장에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이 해도는 나라 한국 백성들에게 이 일이 임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을 유다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유다를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유다가 회복이 될 때가 되겠고 그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를 때가 그가 펴는 날개가 그 유다의 땅에 가득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심판을 말씀을 하셨고 또 유다의 회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를 이사야가 보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또 시온이 되겠고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예루살렘이 바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시게 됩니다. 그 한 여인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헤롯을 입은 그 한 여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 나마를 낳는 시온이 역시 예루살렘이요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그 지역을 그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작은 성읍, 그 작은 성소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이 이 환난날,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바로 그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크게 확장이 되는데, 바로 그 광야가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크게 확장이 되는 예루살렘, 그 광야가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자, 유다의 땅은 바로 그 광야가 되겠는데, 여기가 역시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바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시온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온에 이르는 것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장막이 역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시는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3장 20절에서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자,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한 여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성소를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광야 자기 곳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시온이라고 칭하시고 있고, 또 그 하늘의 장막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할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그 악한 나라들이, 또 악의 영들이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이방 나라들에게 취한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날 이 유다 민족,
이 한국의 모든 성읍이 그 이방 나라들에게 취한 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께서 한 작은 성읍을 이 유다에서, 이 한국에서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은 그 작은 성 안에서 이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유다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심판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유다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회복이 될 때 이사 26장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백성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에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자, 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12,000은 아주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로 세는 12,000이 아니라 아주 많은 수가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그 백성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인침을 받을 때, 그때 바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침을 받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유다 땅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되고 전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일하는 전 4년 만이 끝나는 날,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 한 일의 절반에 그 후 3년 만을 다스리는 짐승이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한 일의 절반에는 짐승의 나라가 유다 땅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라고 할 때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 되겠는데, 두 증인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일의 절반에 유다의 땅은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유다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가, 바로 이 한국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유다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을 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사야 5장 24절에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그 유다가 버리고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버리고 이 말씀을 멸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경홀히 여긴다는 것이 되겠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멀리하고 물러가는 것이 바로 이사야 5장 2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20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자, 여기서 백성들을 향해서 보아도 유의하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그의 의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되겠습니다. 그 의가, 그의 의가, 여호와의 의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교훈을 크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그 교훈을 크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의는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유의하지 아니하고 듣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교훈을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사야 5장에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바로 그의 증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서 그의 증언이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5장에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이 여호와의 율법이요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고,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그의 증언. 그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것이 그의 증언인데,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요,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지 않음으로 이 유다에 이 마지막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지 않으므로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내 말을 듣는 것은 바로 그의 증언을 받는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은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가, 이 한국 민족이 왜 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유다가, 이 한국 민족이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심판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먼저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